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지난 3일간도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61쪽입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대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종짐이라고 하는 고사 수거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에 진나라 무왕이 세력이 커지고 교만하여져 갈 때에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한 신하가 왕이 초창기 때 연약했던 그 마음을 간직하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인생살이가 쉽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각각 다르게 태어납니다. 어떠한 사람은 부자로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도 있고 또 태어날 때 몸에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있는 높은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또 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다 천차만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역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사는 집에 태어났는데 후에는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비록 태어난 가정은 가난했지만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높은 권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낮은 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낮은 가정에 태어났지만 후에는 권세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3명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하게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목동의 아들로 정말 가난하고 미천한 가정에 아들로 태어났던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되는 사례를 통하여서 볼 수 있듯이 태어나는 것이 좀 다 다르지만 마지막에 또 인생 후반부에는 그들의 삶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갖고 가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다 그 사람의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그렇게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삶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인생의 마무리가 중요하고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특별히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끝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화려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태어날 때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출생 이후에 살아가는 여정은 나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여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1장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마도 성경에서 수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그 죽음 가운데 가장 나쁜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시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서 사울과 유다는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은 30냥의 돈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스승을 팔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창자가 터져 죽는 재앙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적군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적들에게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다가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이 불행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삶이 아니라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끝맺음이 좋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왕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당시에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매임을 받았고 순종할 때는 그 통치 기간 동안 성군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왕의 모습이 사무엘상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 왕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승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고 사울 왕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는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불순종과 사울의 교만한 마음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1장 이하에 사울 왕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인데 월권하여 하나님한테 그 법을 뛰어넘어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늦게 보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는 안중에도 없고 인간적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불순종을 행하였다고 변명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사울왕의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점점 싹 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따끔하게 경고한 겁니다. 사울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조심하십시오. 왕이 다시금 돌이키시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시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은 사울왕은 곧바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병력을 다 모아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아말렉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도시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받던 그 명령을 사울왕이 순종하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기름진 그 소와 그 양을 바라볼 때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물질의 눈에 가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양과 소와 아가왕을 살려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사울왕이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이 아름다운 양과 소를 다 살려서 돌아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사울왕을 보면서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통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그 불순종한 그 죄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 바로 죽음에 해당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사울왕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울왕은 변명합니다.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물론 사울왕의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한편의 그런 요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반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교만함과 백성들을 더 의식한 결과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종종 고민하면서 또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별로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안 했던 사역의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상당히 덥고 후덥지근했어요. 그런 무더운 더위 날 신방을 마치고 이제 대조제을께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데 길 옆에서 화분을 준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았지만 그 성도인들은 화분을 준비하면서 정말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저 성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복음 전하고 있구나, 저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지체들이 있으면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이며,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라보는가 늘 의식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노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게는 항상 사무엘 선지자와 또 주의 제사장들과 또 주의 믿음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또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과 체험을 가룟 유다는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택하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능력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이라고 화답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믿습니다, 주여 그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 믿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배려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앗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사울과 같이 주의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불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아멘,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사울왕도 성령에 감동되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같이 예언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의 노년에, 그의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가 쓰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강단을 죽이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말고는 곤이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이제 공격이 성도들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불신앙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말씀할 때 비판하면서 듣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울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인터넷과 또 태블릿과 또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우리 모두 다 다윗과 같이 능력의 종이 되고 우리 모두가 사울같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국군이 세워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받은 은혜와 사명에 끝까지 유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을 때 예언자로 오인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서 예언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예언했던 사울왕이 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자기가 받은 그 사명과 그 직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직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불신함과 자기 교만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사명과 직분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은사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와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의 실력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 양궁 선수들은 거의 세계 랭킹이 1, 2, 3위가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수들이 항상 모든 대회를 긴장하면서 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한 대회에 까딱 활을 잘못 쏘게 되면 그 순간 그 랭킹이 막 바뀐다는 거예요. 한 번만 실수하게 된다면 랭킹이 바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계 랭킹을 올리는 것보다 그 랭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사와 직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처럼 백성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듣다가 받은 은사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울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점점 커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집사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후에는 돌에 맞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보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유종의 미를 거두며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받은 은혜와 은사를 망각하여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뜨거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그 은사와 그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이 아름다운 삶, 끝이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직분과 은혜와 은사의 생명을 걸고 지켜서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조선 땅에 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간 한 여자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여간 순회한 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 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큰 년, 작은 년, 개똥 어멈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내디딘 엘리자베스 쉐핑의 기록입니다. 1912년 32살에 독신 간호사로 가난한 나라 조선에 입국하여 22년 동안 선교하다가 1934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길거리마다 먹지 못하여서 굶주려서 죽어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린들이 길거리마다 넘쳤고, 고아들이 넘쳤고, 또 그 당시에 전염병이 우리 조선 땅에 창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엘리자베스 쉐빙은 다른 서양 선교사님들은 서양식 삶을 고수하고 서양식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면서 낮에만 사역을 하고 밤에는 다시 돌아와서 서양식으로 생활했지만, 이 엘리자베스 쉐핑 이분은 다른 선교사님들과 달리 이곳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함께하기 위하여서 조선말을 익히고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이름 짓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며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3원이고, 그러나 서서평님은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거리들을 데려오다 씻겼고 또 고아들 14명을 자기 아이로 입양하여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여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 잘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벌어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 달리 술 심부름 시키고 거의 종처럼 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양육비를 모아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그 양육비를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키우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이일학교, 현재 한일장신대학교를 세웠고 조선 간호부에 현재 대한간호협회 전신을 세운 것도 이들의 자립을 또 돕고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병자를 돕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 휴가를 받아 잠시 미국에 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아름다운 32살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게 되었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세월이 흘러 10년 후에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휴가차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초췌한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너와 같이 더럽고 너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라라고 어머니가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후에 22년간의 선교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가 가진 재산은 강냉이 가루 2옵과 현금 7장과 반쪽짜리 담요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섬기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마치며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광주시에서는 처음으로 광주 시민회장으로 열흘 동안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정말 그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장례를 했으며 운구할 때 흐느끼며 나갑니다. 어머니라고 흐느끼며 장례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87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서서평이 묻힌 광주시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뒷동산에는 그의 참사랑과 헌신을 추억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침대 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잘 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의 끝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끝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세상을 의식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받은 은혜와 은사 그리고 직분을 끝까지 유지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목사직과 장로직과 안수집사와 권사직분과 서리집사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은혜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성도도 은혜의 징표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귀한 직분과 성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대대절개에 있는 후배 성도들이 누구누구 권사님은 참 하나님 잘 섬겼어, 누구누구 장로님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 누구누구 목사님은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과 아름다운 미담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서 사울같이 비참하고 불순종하여서 자기 뜻대로 가다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은 은혜와 직분에 감사하며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우리 대저절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의 직분에 감사하며 다시금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4차 대유행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엄중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 때 결국에는 그 복된 삶에서 떨어지고 결국에는 불행한 삶, 마지막에 자살을 마치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남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갈 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아멘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하루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또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직분과 사명은 정말 감사함으로써 끝까지 섬김으로써 끝까지 받은 그 은혜와 직분에 감사하며 섬김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의 징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각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주제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가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마지막에는 불행한 죽음으로 끝맺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 일에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오직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들은 그 생명 말씀과 또 오늘 들은 생명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늘 세무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세무롭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힘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19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은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와 직분과 은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첫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대조적교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나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의 인생 노년기에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후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살같이 사람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신 은혜와 직분에 청구하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섬기고자 다짐하고 나아가는 살아오는 모든 대조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